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기차 소리, 새가 울부짖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 소리,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응원 소리,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적 함성 소리, 시장 바닥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아무튼 우리 주변은 수많은 많은 소리의 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국이 불안전하고 선거철이 가까워지게 되면 남을 헐뜯어 내리는 음모하는 소리, 근거도 없는 루머들이 그럴듯하게 떠다니고 진실 같은 거짓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가짜 뉴스 때문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잡다한 세상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 잡다한 속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회의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 마음의 근심과 실망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왕국의 통치자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혼돈하는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하루는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너무나 황홀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는 몹시 당황을 하면서 엄청난 아마 마음의 충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추하고 부정한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용을 하셔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신뢰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로 삼으셔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는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는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후를 보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유다 왕 아마샤의 조카였던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서 왕손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고요. 슬픔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큰 위기이고 슬픔과 백성들의 아픔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두운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엎드려 성전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님이 앉아 계신 높은 보좌를 보는 순간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높은 보좌 곁에 있던 천사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거룩하다는 합창이 이사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놀라운 광경에 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3절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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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렁찼던지 문지방의 터가 움직이면서 집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죠.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밝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되게 되니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늘 날만 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자기의 추한 입술이 더러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니라. 여러분, 엑스레이 광선은 1895년에 독일의 렌트겐이 발견한 방사선입니다. 엑스레이는 동물의 근육을 꿰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런 광선으로, 예를 들어 동전을 넣어 가죽 부대를 X광선 앞에 비치게 되면 이 가죽 부대 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다 그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폐 같은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기름이 들거나 무슨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는 광선. 그래서 이 엑스레이 광선은
많은 곳에 실용적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특히 의학계에서 큰 공헌을 하게 되었고 환자들의 병을 추적하고 병을 그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탐색하는데 큰 공헌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엑스레이 광선을 통해서 이 속의 내부를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의학계에서는 큰 어떤 그 업적을 이룬 광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계에서 엑스레이 광선은 바로 성령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감추어진 죄와 허물은 성령의 조명으로 비치게 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모든 죄까지 그대로 샅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의예있게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발견해서 자기 모습의 실체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계속 입술로 부정한 잘못된 죄를 터뜨리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다가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한 빛 가운데 자기 실체를 보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게 됐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음성 앞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사도로 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을 발견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당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많은 죄들이 있지만 입으로 짓는 죄가 참으로 커요. 그래서 입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입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면 많은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데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권면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 볼 것 같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면서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면 사공들이 운전을 하는데 그 지극히 작은 키를 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그 작은 키는 우리 몸의 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온몸을 불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는 것 같이 우리의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입은 마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 것을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채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자백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볼 것 같으면 발람 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가서는 안 될 길로 가서 저주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이후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고 거룩하게 여기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입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입술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이 입술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사야와 같이 정말 변화받고 뭔가 새롭게 달라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졌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는 단에 핀 숯불로 그의 입을 지졌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7절 보면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가슴에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볼 것 같으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재산을 일찍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써서 재산을 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 재물을 다 가출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를 해요. 근데 마침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까지도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탕자가 생각합니다. 이러다 내가 굶어 죽게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의 품꾼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그런데 집에 있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끼워 안고 목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목을 끼워 안고. 그때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상관없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크게 베풀고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허물과 죄는 물론이려니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잘못된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까지 모든 걸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사랑의 모든 것들로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짓된 입술, 불평하는 입술, 모함하는 입술 다 숯불로 지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망하는 입술과 의심하는 입술과 추하고 더러운 입술 성령의 불로 지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불살라 태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쏟아놓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는 부름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는 부름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기 본문 6장 8절 보면 다음 가지 증거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는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정한 입술로 숯불로 지져지고 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이 들려지고 왜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을 했을까요?
이사야처럼 더러운 입술을 숯불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죄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발람같이 갈 길을 모르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같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고 늘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 충만한 우리들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분리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분리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분리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가슴속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축복받는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관악구에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있어요. 사당동 네굴에서 서울대학 쪽으로 쭉 올라가면 언덕바지에 교회가 굉장히 크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1969년도 5월 18일 제15 육군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최낙중 목사님은 청년이었죠. 청년이었는데 몸이 보통 약한 게 아니라 폐결핵, 우울증, 불면증, 만성위염, 신장염, 십이장궤양 이런 각종 병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중환자실을 드나드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대요. 종합병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몸무게가 48kg 나갔고요. 너무 몸이 허약해서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졸도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왕 죽을 몸, 버린 몸, 기도나 하다 죽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죽겠다고 기도하고 죽겠다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 시작한 지 37일째가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자기가 수술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치 전문 의사가 간호부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준비가 끝나고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창밖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긴급 상황이 알리는 어떤 벨소리가 막 울리면서 비상하는 소리가 들려지더랍니다. 모든 장병들은 일을 멈추고 급히 연병장에 집합하라. 확송기를 통한 부대장의 명령이 그 병실과 내무반에 모두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술 중 죽기를 소원했던 그날 자기는 육군 병원에서 발생한 이 비상사고로 말미암아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냥 엎드려서 그날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기도 시작한 지 37일째 되는 날. 근데 수술 날짜가 잡힌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비상이 걸려서 부대 안에 모든 수술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엎드려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꽉 임하더는 거야. 자기 앞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운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정신이 잃었대요. 근데 병이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텔레비에도 여러분들 있다고 하면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셔요. 이사야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이는 선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만 받으시고 죄의 고백만 받으시고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음에 이사야 선지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이사야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스랍들의 찬양하는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영화로워서 그 소리와 더불어 성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고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사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제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